2021년 3월 7일 봄맞이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저는 21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전된 내 몸과 마음도 정결케 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장면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이전에는 뭐가 있었지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보호자로서, 통치자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표시로서 성막을 짓게 하였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지사 임재의 처소가 되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백성들은 이러저러한 죄에 빠져서 부정을 타게 되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어서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를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속죄의 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제도로서 제사의 방법, 레위기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성전의 의미, 목적이 어디 있는가 먼저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 성전 역사의 변천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지켜야 하셨던 성막은 모세 시대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약 500년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에는 허락지 않았지만 그의 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약 40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 성전은 파괴되었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 언약궤, 가장 중요했던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 후기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이 지성소에 이 언약궤와 속죄선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이제 모세에 의해 지어진 성막이 500년,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400년을 이어갔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키게 하신 이 성전이 약 450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64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성전도 파괴되고 없어지죠. 그런데 이제 제3의 성전으로서 헤롯이 그의 임기 중에 BC 20년경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드러났던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인데요. 사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지요. 그는 에돔 사람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의 신임을 얻고 비율을 맞추어서 그가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게 되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비유대인으로서 이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전이 BC 20년경에 시작되어서 약 9년 만에 기본적인 골격들은 완성이 되어서 봉헌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서 다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성전 건축이 이어졌고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나온 말씀같이 이 성전은 46년간이나 지어건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그 시대 이후에 AD 64년경에 이르러서 드디어 왕국을 보게 되는 거죠. 85년간 이 성전이 존속합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성전은 완공 후 7년쯤 지나서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다시 또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략 살펴보는 성전의 변천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살펴봅니다. 자, 오늘 말씀 방금 읽었는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고 어쩌면 더 크게 드러내실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이렇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날에 가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어진 구조를 보게 되면요, 맨 외곽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고 또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제사장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성전의 본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발을 디디면서 어디겠습니까?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막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 복잡하고 시끄럽고 소요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전 그 마당 밖에서 제물을 준비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묵인하에 성전 경내에서 성전의 제사의 제수용품을 파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장사치들과 결탁하여 많은 폭리를 취하여 결국 그 돈이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와 그의 장인인 안나스였는데 이 안나스가 주 요인입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이 뒤에서 다 막고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장사치들은 상납금을 바쳐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들이 상납금을 보존하고 나올 만한 많은 가격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양 같은 것들은요, 그 제사의 동물 양 같은 것은 약 10배 이상의 값을 붙였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용품으로 드리는 비둘기 같은 것은 무려 20배 이상이나 폭리를 취해서 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지 제사에 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이런 억울한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성전 경내 안에, 그 이방인의 뜰 안에 이 매매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러운 소리와, 그리고 그 동물들이 이 갈겨대는 그 똥오줌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우며, 또 환전상들, 주로 이제 환전상들은 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왔을 때 성전 세를 낼 때 세겔로 유대인 돈으로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환전해 주면서 많은 폭리를 취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흑막을 들여다보시고, 또 현실적으로도 또 너무나 시장 바닥같이 되어버린, 강도의 소굴같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제1차 성전 청결의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제 공생의 말기에 그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은 상황에서 제2 두 번째 성전 청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의분이 끌어오른 그런 돌발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죠. 평소에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조용하신 그분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경멸되는 이 상황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서 끌어오르는 격분, 의분이, 거룩한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어서 예수님은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시며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빌리기 파는 사람들의 상도, 의자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구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야 오늘의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건물로 지어진 성전인 또는 제도적인 그런,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나로부터의 개혁, 나로부터의 청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의 성전된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초두에 성전의 의미가 어디 있었는가, 성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먼저 질문하고 그 의미를 제가 답변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초소로서 성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백성은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동안 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려진 그 수많은 동물의 제사들을 완성하시는, 당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 단번에 드리신 희생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전의 의미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성전 청결 때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제사들도 당시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시며 또 길을 여셨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된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혼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 제도적인 교회나 건물로서 교회에 적용하기 이전에 먼저 성전된 몸이 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의 기본 기능으로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나는 내 영혼의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가? 성전된 내 몸은, 내 영혼은 주님과 교통하는 만남의 장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전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집사람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하게 되는데요. 며칠 전에는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성경 기록된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자꾸만 마음이 이렇게 막 들랑거려요. 세상적인 일들로.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기를 마친 다음에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고 우리 하나님께 친밀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이 쉽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분유하며 시장바닥처럼 어지러우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참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과 기도로 교통할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참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없이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와 감동, 또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큐티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성전된 몸을 가진, 주님과 만나는 영혼의 지성소를 가진 성전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들을 성령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추상적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마음에서 주님과 기도하는 집으로서 내 몸과 내 영혼을 주의 앞에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